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아주 무더운 여름이고 또 휴가철인데 예배 많이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주관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아주 활력이 있는 것 같고요. 나도 꼭 같은 나이인 것 같고 한창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에요. 이들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 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학업을 위해서, 또 직장과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 우리 교회의 미래고 우리 교회를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야 할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를 바랍니다.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어린이들의 축제가 여름 성경학교죠. 지난주 영유아부를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강릉으로 또 다녀왔고, 또 초등부가 어제 오후 늦게까지 아주 무사히 또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귀하게 잘 섬겨주신 우리 부장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더운 여름 식당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아이들의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권사님들, 그리고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아주 밤낮으로 달려온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맛있는 것을 싸들고 와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또 교사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하고 섬겨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학교를 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빠짐없이 3번 연달아 계속 나와서 섬겨주신 한 패밀리를 떠올리고 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대선 장로님 가정, 또 아내인 우리 현주 권사님, 또 첫째 나경 권사, 또 어머님, 참 연세가 많으신 80이 넘으신 어머님,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중등부까지 3번 연달아 계속해서 저 교사로 띄워준 우리 어빈이 어행이 마지막까지 참 모든 준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김대선 장로님의 패밀리를 축복하고 또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만약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꼭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를, 또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글을 하나 써놓았는데 뭐라고 써놓았냐 하면 낙서금지 표지판을 딱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그 바다에 가서 낚싯대를 던져서 과거의 죄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그 죄를 끄집어 낚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사역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과거의 죄를 떠올리거나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이고 어려운 삶을 또 언해피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2절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은 하나님은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기억도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왜 자꾸만 기억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 없음. 그런데 우리가 왜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파워풀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왜 늘 주눅이 들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명구나 내가 너를 사랑해, 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 십자가는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정입니다. 확정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인이 십자가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한 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때문에 멀어지고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믿어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개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은 내 아내가 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니까 나는 마누라 치마만 잡고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은 걱정 없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나는 그냥 곁에만 있으면 돼. No!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이 일들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다 고개를 드십니다. 잠이 옵니다. 1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 다스림, 지배,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 삶이 풍성한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타고난 욕망을,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인데 내가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no, 하나님의 뜻, 목적 no,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인데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대로 난 살 수 있어.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삶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자빠지고 내 삶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내가 피곤한 거예요. 일이 될 듯 하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것, 여러분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세요?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 그걸 큰 죄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장 큰 죄는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지 못했던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해버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못했던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며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의 시작이 뭡니까? 나를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다, 너는 죄다.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어떤 행동, 나타나는 어떤 열매,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은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야.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왕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 남미에 필이 꽂혀서, 선교사님들이 주변에도 고생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 연합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눈을 떠야 돼요. 자, 고개를 드세요. 제가 눈이 밝기 때문에 이렇게, 왜 저분은 자꾸 눈을 감고 있고 고개를 숙이지, 예리합니다. 자, 이 방송이 다 나가니까 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자, 눈을 크게 떠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눈을 뜨잖아.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연합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한번 가서 집회를 하면요,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들어요. 호텔 하나 통째로 빌리고 한 300~400명의 선교사님들 부부를 다 먹이고 재우고 다 하고 집회를 다 하고 해야 되니까 너무 거기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3년, 4년을 계속해서 갔는데요. 우리 그 남미에는 강도들이 많아요. 쉬는 시간만 되면 선교사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강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스릴이 있고 그 재미가 있어요. 어느 한 선교사님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총을 들고 딱 들어와가지고, 야! 손 들어! 손가락. 야, 엎드려! 야, 대가리 박아! 죄송합니다. 머리 박아. 그래서, 야, 손 뒤로! 다 하고. 그리고는 딱 부부를 딱 해놔놓고, 이제 선교사는 머리에다 총을 딱 대는 거예요. 뒤통수에 총을 딱 대고, 지금부터 숨겨난 돈 $1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와. 만약에 내가 찾아서 $1를 찾으면 바로 쏴버릴 거야. 더 떨면서 가가지고 제일 깊숙이 숨겨난 결혼 반지, 아이들 돈 반지, 금 팔찌, 할 거 돈 할 거 전부 다 바리 싸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는 강도가 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휙 하면서 싹 가버렸어요. 가고 난 뒤에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더니 나는 누구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순간 스쳐가는 생각 속에 어떤 울림이 딱 들어오니까, 야 임마! 너 강도의 말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왜 내 명령은 왜 순종을 안 해? 내가 총을 안 들어서 순종 안 해서? 하는 그런 울림이 꽉 오더라는.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한 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는 거요, 자백하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중심을 이동하는 거예요. 뭘 이동한다? 중심을 이동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중심을 어디에서?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잔 스타드는 회개는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교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 거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 되었던 내 자리를 내가 내려놓고, 이 자리에 누가 오신다? 진짜 왕이신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의 왕자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셔서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지배, 다시 할게요.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인도,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명사는 메타노이아 하는 말이, 동사는 메타노에오 하는 말인데, 이 메타 하는 말은 넘어서 변화, 노요 하는 말은 생각한다, 인식한다. 합쳐서 메타노이아 하는 말은 마음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어떤 후회가 아니에요. 내 삶의 전체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중심을 이동하는 거예요. 내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첫자리에 모시지 못했던 이 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첫자리에 오시옵소서. 회사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 이 회사 선한 예시, 내가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장이십니다.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장이십니다. 집의 문을 딱 열면서, 하나님, 이 우리 가정의 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멘을 조금 크게 보세요. 주님이십니다. 학교를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조금 더 크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네, 그래도 눈을 좀 감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번쩍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믿어야 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자, 첫째는 대상을 믿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믿고요, 세 번째는 하신 일을 믿습니다. 자,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위해서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찾으러 재림하러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누굽니까? 자,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위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내 주, 내 속에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은 내 속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내 속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얼굴이 다르네.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살지 못할 때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늘 내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따라 살 때 성령님은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는 뭘 믿는다고요?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천지창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살아계신 것, 이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내 것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찬양할 때 아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뭐한다? 역사하느니라. 아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내주,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내 속에 계신 뭐가? 성령님과 그 다음에 들었던 아멘, 이 말씀이 역사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쪼물쪼물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뿅뿅뿅뿅뿅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그런 파괴적인 말을 안 써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말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말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달이 있어라, 해가 있어라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우리 MLC의 목회자 세미나에
저 거천구에서 뭐 여기저기서 많이 오시잖아요. 저 경상도 거창에서 계시는 우리 장사도 목사님, 아주 머리가 아주 좋은 분이에요. 제가 다닌 신학대학원의 제 후배인데, 참고로 제가 다닌 신학대학원은 머리 좋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사도 목사님이 아주 머리가 천재예요. 서울 의대를 갔다가 오신 분인데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 십몇 년을 세미나에 결석하지 않고 다녔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했더니, 아이고 형님, 제가 당분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놀래가지고 왜 하니까 이 간경화가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뭐 10분 20분 걷지 말고 무조건 쉬고 잘 먹고 무조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오며 가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몇 달 이렇게 지냈는데, 하날 교회에서 제가 저녁에 기도가 가는데 기도해 주고 싶으면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시간을 보니까 11시쯤 되었고, 아침에 해야 되겠다. 아침에 또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면서 너무 보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사도야, 예 형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는데 너무 신기한 건요, 기도하고 났는데 한 일주일 있었나요? 전화가 왔어요. 형님, 목소리가 달라졌어. 살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찌 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이제 정기검사를 하는 거,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놀래가지고, 목사님, 너무 신기하다네요. 의학적으로는 완치예요, 완치.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형님, 그때 기도해 줄 때만 머리부터 발까지 전륜이 흐르는 듯한 그걸 제가 느끼고 그렇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는 형님이 이제 나았다 그랬는데 그때 확신이 확 드는 그것밖에 없고, 그리고 의사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치만해서 저 김포골짜기에 있는 김명훈 목사님에게 우리 형님한테 기도를 받고 이래 됐는데 이래 됐다. 너무 놀래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십몇칠 후에 MLC에 있었는데 차를 몰고 거창에서 이까지 큰 봉고차를 몰고 그냥 왔겠어요. 너무 고마워서 바리바리 싸들고 이리 와가지고, 형님 고맙습니다. 그 공부하고 또 내려가고 괜찮나니까 너무 신기해요. 30분을 운전을 못했는데요, 그까지 여기서 오늘도 아무 이상 없고 너무 팔팔합니다. 어제도 사진을 보냈어요. 그 집 옆에 호숫가에 집이 자기 집 한 채 딱 지났어요. 호숫가 있는데 그 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딱 나 이렇게 지냅니다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앞치려면 농사 짓는다고 트랙터를 밀고 얼마나 죠. 건강하게.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지요? 이야, 장로라는 이름, 권사라고 하는 이름, 집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 좋은 성도일 거야. 일을 열심히, 교회 일을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면 좋은 성도일 거야? 그럴까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이름이 직분이 있어도,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으로 한 달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열정으로 1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문제는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 찬송해야 됩니까? 왜 찬송가를 안 하냐? 왜 복음성가를 안 하냐? 찬송가, 복음성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찬송가를 하든 복음성가를 하든 찬송 한 절을 불러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미사 여구안서도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까? 말로 언눌해도 괜찮아요. 가방끈 좀 짧아도 괜찮아요. 내 가슴 속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쳐서, 얘들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 구원의 감격. 여러분, 어떻게 11조하고 어떻게 헌금해야 됩니까? 여러분, 11조가 아까워서, 헌금이 아까워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까운 거예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11조 못 드려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 주님을 위해서 못 섬겨요. 못 섬겨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더운 여름 뜨거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구원의 감사, 감격이 나를 끌고 가는. 여러분 기차를 타보셨나요? 저는 여기저기 출장을 가면서 기차를 자주 탑니다. 객차 아무리 KTX 멋져도요, 꼼짝 못해요. 기관차가 끌고 가야 돼. 끌고 가야 돼. 기관차가 밀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이 여름을 건강하게 이기고, 그리고 이 여름이 가기 전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